금요철야에 서게 되었습니다. 떨리네요. 아마 마지막에 금요철을 섰던 게 거의 1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잘 해보겠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을 쉐어하니 잘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수요 예배 때 한번 나눠봤지만 시간이 짧아서 깊게 나눠보지 못한 부분들을 제가 조금 보완해서 나눌 건데요. 오늘 영화도 좀 보면 확장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장판. 그래서 오늘 좀 수요 예배 설교 한번 들어보셨더냐면 한 번 더 듣겠지만 확장판을 내가 한번 본다 생각하시면 되시고, 오늘 그때 못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좀 진국을 내가 오늘 한번 듣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에 앞서 함께 읽은 본문은 이겁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본문을 많으니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네. 오늘 찬양도 이 부분을 제가 하는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찬양 들으면서 이 찬양과 말씀이 함께 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깨달았어요. 막 가슴이 뜁니다. 지금 벌써 이 얘기를 막 하고 싶은데 지금 좀 빌드업이 좀 필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랑 조금 초반에는 좀 지루하실 수 있어도 저를 잘 따라주면 마지막에는 그랬구나 또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부흥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흥.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평양에서 1907년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을 바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잖아요. 2023년에 켄터키 대학가에서 일어난 그 에즈베리 부흥을 보면서 또 우리는 아직 또 성령님은 일하시는구나 하면서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작 성경에서는요 부흥에 대한 단어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하박국에 있는 한 구절을 제외하고요. 그래서 부흥이 성경적이 아닌 것이냐? 또 그건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단어가 없을 뿐이지 성경은 계속 부흥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삼위일체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은요 부흥이라는 단어는 한 번밖에 직접적으로 예언하지 않지만 그 성경 내용 전체에서 계속하여 부흥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흥이 뭘까 우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에 대한 정의를 제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성경에서 하박국에 나온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잘 안 보일 텐데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하야라는 뜻입니다. 하야. 여기서 하박국에 나오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영어로는 revival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하야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살아있다, 그리고 회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흥이라는 단어, revive라는 이 다시 살아나는 이라는 영어 단어 뜻이거든요. 그래서 revival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어를 볼 때 부흥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런 다시 살아남을 연상시키는 단어는 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먼저 정립을 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똑같은 페이지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이래서 우리가 그 원어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오해가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부흥의 본질과 부흥의 현상을 구분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질과 그 본질을 통한 현상은 다른 거예요. 우리 부흥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것은 부흥의 본질일까요? 부흥의 현상일까요? 부흥의 본질은요, 살리는 영이신 그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그 본질을, 그 부흥의 본질은 우리가 다시 우리의 영이 예수의 영으로부터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살아나는 본질이 회복됨으로써 무엇이냐면 본질의 그 부흥의 현상인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부흥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된다. 사람이 많이 오면 그 교회는 부흥한 것이고 사람이 많이 오지 않으면 부흥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오해냐면 이 부흥의 본질과 부흥의 현상을 오해해서 그럽니다. 헷갈려서. 생각해 보세요. 맛집의 본질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몰려오는 게 아니라 그 집의 음식이 맛있어서잖아요, 그죠? 맛있어서 그 본질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그 본질에 대한 현상이에요. 맛집이 사람이 몰리는 건. 근데 우리가 이게 창업하시는 분들이 착각하는 게 나도 저런 아이템을 준비하면 사람 많이 오겠지. 그래서 현상을 위해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금방 망합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뭐 좋아 보이고 하지만 정작 그 본질이 없는, 너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엔 가지만 다시 오진 않습니다. 이게 현상으로부터 그 아이템을 선택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맛집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는요, 부흥이라는 것을 볼 때 사람이 많이 몰려서 그곳에 이게 좋은 교회고 부흥이 있는 교회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저희가 이제 same page, 다 똑같은 이제 상황입니다. 교회가 부흥을 만약에 목표로 삼을 때 부흥의 본질을 놓치고 현상을 쫓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안 되죠. 부흥의 본질을 회복해야만이 그에 따른 현상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정말 지혜로우신 게 제가 담임 목사님이라서 정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 때 부흥을 선포하시면서 사람을 어떻게든 많이 모으기 위한 프로그램을 하신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본질을 회복하자, 예배와 기도의 회복이 부흥의 본질이다 하시고 기도의 집을 시작하시고 예배를 하시는데, 그러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저희 교회, 저희는 나름 부흥을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고 정말 그 안에 교회가 본질을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고 누릴 수 있었던 현상인 거죠.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경에서 그런 부흥을 계속 얘기하고 있었느냐? 네.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의 본질이라면 성경은 계속해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에스겔에서 오늘 읽었던 이 본은요,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을 통해서 부흥의 본질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살아나는,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 뼈들이 합쳐지고 살이 붙으면서, 그리고 그곳에 생기가 불어와 한 그 큰 군대가 되는 그 장면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revival 해가지고 부흥되는 그 현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요, 단순히 군대가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군대로 딱 세워져 이걸 얘기하고자 하신 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포인트입니다.
부흥에 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재작년에 저희 교회 메시지가 부흥이었다면, 여러분 이번 연도에는 작년에 저희 교회 메시지가 부흥이었죠. 이번 연도에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연합을 넘어 연결이라는 그 포인트를 주셨어요. 연합을 넘어서 연결하자. 그래서 여기 지금은 없지만 여기서 저희가 한 몇 달 동안 이것만 봤죠. 목사님은 설교하시는데 사실 다른 거 얘기하실 때도 이건 붙어 있어서 내심 기대합니다. 뭐 이런 거 관련된 얘기 해주시려나? 그런데 사실 잘 모를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고 항상 궁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연합을 넘어 연결. 저도 목사님께서 딱 안식어를 끝내시고 왔는데 기도하는 중에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연합을 넘어 연결해라. 그래서 제가 딱 그걸 듣고 저는 이제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실무자. 이제 좀 현실적으로 좀 생각하고 이제 잘 돌아갈 수 있게 지금 머리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연합을 넘어 연결? 이게 무슨 뜻이지? 둘이 똑같은 말 아닌가? 그래서 제가 조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제 제 옆에서 같이 실무하시는 목사님, 연합을 넘어 연결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저 입장에서는 연합과 연결이 뭐가 다르지? 그래서 이해가 안 갔는데, 조 목사님도 들으시더니 연합과 연결은 좀 다르다. 느낌이 좀 다르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도 계속 그걸 묵상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담임 목사님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교역자로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라면 저도 이것에 대해서 기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연합을 넘어 연결 뭐지? 그러면서 저한테 딱 알려주시는 한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연합과 연결은 이런 게 다르구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은 이겁니다. 자, 이 사진은요, 작은 직소 퍼즐. 자, 퍼즐이 모여 있는 상태, 연합돼 있는 상태입니다. 모여 있는 상태예요. 이걸 영어로 게더링이라고 그래요. 게더링. 이게 모여 있는 상태. 그런데 연결은 뭐가 다르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결은 그것이 모여 있지만 이제 하나하나가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하나로 연결되어서 한 큰 작품을 만들고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연결이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퍼즐이 생명력이 있고 하나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저 작은 퍼즐들의 작은 아구들이 맞아야 돼요.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게 연합을 넘어 연결이다. 여러분, 제가 보세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스토리를 잘 알죠. 생기를 대언하니까 큰 군대가 됩니다. 이 말씀 구절 자체는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연합을 넘어 연결을 말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요, 이 에스겔이 어디로 있는 데로 다녀오면 이 마른 뼈가 이미 연합되어 있는 곳으로 가세요. 마른 뼈들은 이미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다 모여 있는 그 골짜기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데려가시면서 1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이미 뼈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게더링이 돼 있는 겁니다. 게더링이.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2절에서 어떻게 하냐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변에 뼈가 많아요. 근데 아주 마른. 무슨 소리냐? 연합되어 있지만 생기가 없는 상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토리의 끝을 잘 알잖아요. 9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생기를 대하네요, 에스겔이. 자,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뼈들이 연결돼서 이 뼈들이 이제 다 붙어서 죽음을 당하는데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그래서 10절에 어떻게 해요? 명령대로 대어놨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다. 자, 이 사건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뭘 얘기하냐? 부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서 일어났는데 군대를 보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저 사건과 살아난 사건과 그 뼈가 가득한 곳을 간 사건의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이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를 알아야 부흥이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이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이것은 뭐예요? 잠깐만. 거기에서 죄송해요. 자, 거기에서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하시면서 6절에 이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다시 한번 이거 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7절이 제일 중요해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뭐가 돼요? 연결되더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생기의 사건 이전에, 우리가 부흥이라고 부르는 부흥의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결점 없이 그냥 게더링 되어 있던, 모여 있던 이 뼈무더기들이 하나하나 적재적소에 서로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여기서 우리는 연결의 비밀이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생기를 부어주시기 전에, 부흥을 주시기 전에 어떤 일을 요구하셨냐면 그 뼈들 보고 서로 연결되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주시기 이전에 이 뼈들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렇게 아구가, 아까 그 퍼즐처럼 아구가 맞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생기를 대활하였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 뼈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 뼈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수 있는 토대가 아예 없었겠죠. 저는 만약에 뼈들이 연결 안 됐으면 생기가 안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연결시키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오게 하신 거예요. 생기 이전에 먼저 연결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부흥의 이전에 먼저 연결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수많은, 정말 수백 번 생기를 대언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가 부어지지 않을까요? 생기를 대언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흥이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생기를 대언한다 할지라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생기가 들어올 토대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이 생기가 들어올 토대를 흙으로 빚잖아요. 다 이렇게 필요한 곳을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거기에 생명이 나오게 해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그 토대가 없이는 아무리 생기를 대언해도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럴까요? 왜 우리는 생기가 아무리 생기를 대언한다 해도 부흥을 경험하고 있지 못할까요? 연결되지 못해서입니다. 생기가 불어올 토대가 없습니다. 뼈들이 맞추어져 있어야 그 생기가 불어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변화시키는데,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를 움직일 토대를 만드는데 이 뼈들이 그냥 골짜기에 묻혀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지 못해서. 왜 이 시대의 가정들 가운데에 생기가 불어오지 않을까요? 가정이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어요. 분열되고 있고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이혼이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번에 와이프랑 외식을 갔는데 아이들 엄마 아빠가 다 따로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 4명이서 있는데 엄마, 아빠, 애들이 다 자기 거 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것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럴 거면 왜 외식을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외식 나가는 이유가 뭐 이렇게 가족끼리 뭐 이렇게 좀 연결돼 보자 뭐 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갔는데 4명이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와, 연합되어 있지만 고립되어 있는 게 저런 모습이구나. 연합되어 있지만 생기가 없는 게 저런 모습이구나 생각했어요. 또 다른 음식점으로 갔습니다. 근데 다른 음식점에는 이제 한 가족인데 한 명도 핸드폰을 안 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제가 삼겹살집에서 와이프랑 이제 둘이만 이게 먹고 있는데 그 가정을 보는데 그분들도 이제 애들하고 이제 먹는데 핸드폰 한 번도 안 봐요. 그럼 저희도 보면서 엄청, 근데 핸드폰을 한 번도 안 보는데 서로 막 얘기를 하면서 엄청 화목하게 이제 밥을 먹더라고요. 좀 시끄럽긴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와이프도 임신한 상태라서 우리도 저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기하면서 시간을 지냈는데 그렇게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고 활기가 있고 생명력이 있는 가정을 정말 이분들이 정말 믿는 가정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말 행복해 보인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가정 가운데에 생기가 불어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 어떠하신, 지난주 목사님 말씀처럼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이 연결되어져서 보여져야 되는데 전달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어떤 것이 느껴져야 되고, 연결을 통해서 어머님을 통해 하나님의 어머님이 어떤지 느껴야 되는 동시에, 부모들은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이 어떤지 간접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야 우리가 그 은혜가 느껴지잖아요. 저도 아기를 낳아보니까 그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부모가 은혜라는 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내가 내 아이를 바라보는 눈을 보면서 제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사랑하구나. 그래, 우리 아빠가 나를 본 것처럼 사랑하겠지.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그게 확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연결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밝혀지지 않은 그 비밀이 나한테 훅 들어와서 느껴져야 되는데, 이게 생기잖아요. 그죠? 밝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탁 와서 내 안에 깨닫지는 게 내 영이 깨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문제가 무엇이냐? 연결되지 않는 가정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모여는 있어요. 그게 서로 시간을 안 본다는 게 아닙니다. 모여는 있는데 연합되지 않는, 연결되지 않은, 연합은 되어 있으나 연결되지 않는 가정들 때문에 생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왜 교회 가운데 생기가 불어오지 않을까요? 부흥을 우리는 외치는데 왜 부흥이 안 됩니까? 왜 옛날에는 깃발만 세우고 교회입니다 하면 다 몰려드는 그 시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못 느껴본 세대니까 그게 저는 아직도 가능해요? 그런 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온다고? 막 이렇게 생각들이 들었는데, 우리 여기 성도님들은 다 그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상상이 안 가요. 근데 왜 교회 가운데 그 부흥과 생기가 불어오지 않을까요? 왜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되는데 매스컴에서는 교회의 어두운 부분만 드러날까요? 나는 신이다 이런 것처럼. 왜 교회 그 이단과 교회를 이제 묶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오징어 게임, 수리나 같은 이런 드라마에서는 아주 믿는데 그 종교적인 사람들을 아주 질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어두운 부분이 부각돼서 나올까요? 옛날에는 교회하면 내가 의지할 곳, 내가 믿고 다 볼 수 있는 곳, 내가 정말 슬플 때 한번 가봐서 기도해 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 왜 이제는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혐오의 대상이 됐을까요? 여러분, 이 교회가요, 여러분 언어적으로 에클레시아는요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하면 어셈블이라는 뜻이에요. 어셈블, 에클레시아가. 이 어셈블은 뭐냐면 이제 게더링과 어셈블의 차이인 거예요. 게더링은 연합되어 있는 상태고요, 어셈블은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애들은 이제 알 건데, 이제 마블 영화 이제 보면 이제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들이 슈퍼히어로들이 딱 나와요. 다 알지? 슈퍼히어로들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캡틴 아메리카가 어벤져스 어셈블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그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막 전쟁을 다 하려고 이제 다 모이는 사건입니다. 이게 어셈블 된 게, 이 어셈블리 다 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연결되어 함께 모인 이 사람들을 얘기해서 어셈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목적을 가지고 다 모이자. 그러니까 연합이 아니라 연결을 외치는 게 어셈블이에요. 그리고 그게 교회입니다. 어셈블리. 그런데 그 교회는 언어적으로도 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연합한 상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서로 연결된 상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나 교회가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연결의 부재는 생기가 들어올 틈을 없애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고아, 구제사역, 학교, 병원, 이거는 교회의 중요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상에 빛이 들어갈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상하게 바라봤어요. 우리는 이럴 때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살다 보면 하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와서 안 이상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외국에서 살다가 오니까 여기 왔을 때 이거 왜 그러지라는 의문점이 들게 만든 것이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우리나라 장로교회 교단이 430여 가지예요. 제가 이걸 리서치하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전에는 이런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냥 장로교가 다 똑같은 장로교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어떻게 해서 분열된 장로교의 개수만 우리나라 가운데 430여 가지. 그리고 세상과는 연결되지 않고 이제는 진짜 교회와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되고 있는 개교회 중심의 사회가 돼버린 게 한국 사회예요 지금. 이게 저는 이상한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전에는 몰랐다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외국 교회도 이런 분열의 양상을 보이지는 않는데 왜 한국 교회가 교단이 430여 가지일까? 정말 저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이걸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뭘 정죄하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봐야 된다. 우리가 직시해야 될 건 직시해야 한다. 보십시오. 대형교회 문화에 익숙해진 많은 성도님들, 개인적인 종교 생활을 위해 교회 나가지만 그 교회에 누가 있는지 서로가 서로 누군지도 모르는 마치 콘서트장에 온 군중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대형교회 가신 분들은 이걸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연합은 되어 있지만 연결되지 않는 교회들을 보는 거예요. 대형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제가 또 대형교회들이 얼마나 귀한데요. 저희 우리나라 가운데 두란노 뭐 이런 오늘이 이런 교회들이 함께 힘써줘서 지금 함께 일궈는 너무 그게 좋은 게 많은데, 그런데 이런 안 좋은 면도 우리는 함께 직시해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 연합은 되어 있지만 연결되지 않는 교회들을 저는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세대 간의 연결이 안 돼 있어 문제를 느끼는지 막 3세대 연합 예배 외칩니다. 그죠? 우리 3세대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함께 연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합을 외치지만 연결을 못 외쳐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바라보고 여기에 같이 같은 자리에 있지만 아이들은 여러분 그 연결고리가 없어요. 연결이 안 돼요.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같은 것을 보고 연결고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것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른들은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음 세대들은 어른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아멘. 그런데 같은 공간에 있지만 연결이 되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다음 세대들은요, 교회에서 찾고 유지하던 그 공동체성을 그 교회를 가봐도 우리가 찾는 우리의 영이 갈급하는 그 연결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찾습니까? 그냥 다른 동호회 가서 찾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들이 연합을 외치는데 그들이 결국 연결되지 않아요. 교리적인 문제로, 전통, 서로 다른 전통들을 문제로 자신들은 저기와 상종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또 분열하게 돼요. 생기가 교회 안에 불어올 토대가 있지 않으니까 생기가 들어올 수 있을 리가 없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교회는 연합을 넘어 연결을 외쳐야 될 때입니다. 생기를 대원하기 위해서, 부흥을 정말 바라기 위해서 본질의 회복을 넘어 우리는 이제 연결의 토대를 갖추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뭘 원하시는 겁니까? 이제는 너희와 나와의 연결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희와의 너네 그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연결을 원하셔서 지금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부흥을 주시고 싶어서, 이제 우리를 살리시고 싶어서 이 에스겔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연결이 그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데, 그리고 그 수직적인 연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연결이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수직적인 그 하나님과의 연결과 수평적인 성도들 간의 연결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성민 전사, 너 지금 좀 되게 무리했어. 문제점만 그렇게 가득 얘기해놓고 우리 지금 마음 불편해놓고 여기서 그냥 내려가 버리면 넌 진짜 역적이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해결 방법을 얘기해 줘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이것을 처음에는 설교하기를 굉장히 꺼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정말 제가 지금 뭔가 정말 굉장한 깨달음을 이 연결과 연합의 이 연합과 연결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 같은데, 그럼 해답이 뭡니까? 하나님, 해답이 뭐예요? 제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딱 알려주시는데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연결되게 할까요?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질문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흥을 합시다. 그래, 부흥이 원해, 생기가 원해. 그럼 연결돼야 된다며. 그래서 이성민 전도사 어떻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요, 지금 어느 때보다 연결된 사회에 살고 있어요. 초연결 시대라고 해요. 지금을 우리는 충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어떤 시대보다 잘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어느 때보다 고립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고립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노리나 허츠는요, 우리가 초연결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외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미국 요양원에 사는 사람 중 60%는 방문객이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미국이에요, 실제로. 보통 우리나라 통계는 미국 따라가거든요. 곧이라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밀레니얼 세대 5명 중 1명이 친구가 0명이래요. 난 친구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국의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 5명 중 3명은 나는 항상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조차 팬데믹 이전의 수치예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 말하는데 2021년 2월에 실시된, 이게 그나마 최근이죠.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38%가 항상 또는 자주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지만 그 중에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외로움을 느끼는 나라 중에 하나래요. 이 IT 강국에 초연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가장 외로운 삶이라고, 사람들이라고? 한국은 영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중국보다 더 외롭대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연결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애초에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관계를 맺지 못할 때 문제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를 하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외로움이 인간에게 미친 영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외로움의 지속은요, 실제로 이거는 그 통계입니다. 외로움의 지속이 될 경우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 외로움은 불안증, 우울증, 자살률과 관련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여러분, 외롭다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올 확률이 20% 더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외로우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60% 더 높다고 합니다. 외로우면.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휴대전화, 소셜미디어, SNS 막 이렇게 더 깊숙이, 더 간절하게 항시적으로 의지하는 그 초연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세상 어느 때보다 가장 외로운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이 이면에, 그 연결의 이면에 수많은 연결 속에서 우리는 더 혼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연결된 사회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느 때보다 고립된 사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인터넷을 통한 연결, 그런 사회망 구성이 생기의 토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런 연결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생기의 연결의 토대가 아니다. 그러면 계속 저는 지금 문제만 줍니다. 아우 답답해, 빨리 내놔. 어떻게 하면? 그럼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연합을 넘어 연결이 있게 해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이 연결의 해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저는 이것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 전까지 저는 이거 설계 못합니다. 제가 누구라고 해법도 없이 성경적인 그런 그 뒷받침도 없이 문제들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뭡니까? 제가 전도사입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다가 뭐 정확히 그렇게 기도하진 않지만 정말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딱 그 타이밍이었어요. 이거를 딱 준비하는 타이밍에 한 가지 그 성경 구절을 갑자기 얘기해 주셨는데, 그 키워드를 주셨는데 이 성경 구절이 제가 고민하던 모든 해결책을 풀어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잠시만요.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에베소서 한번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죄송해요. 일단 요한일서 4장으로 일단 넘어갑시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좀 떨려가지고. 네. 일단 요한일서 4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한테 딱 집중적으로 주신 건 아닌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연결을 주는 키워드는 무엇이냐? 사랑인 거예요. 사랑. 이게 사랑인데 왜 8절을 띄워주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여러분, 제가 동행을 하면서 이걸 배웠어요. 코로나랑 사역을 한 기간이 코로나 없이 사역한 기간보다 길어요. 제가 2019년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2020년 2월에 터졌거든요. 7개월 만에 이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뭘 몰라요. 제가 뭘 알겠어요, 그죠? 동행도 저희는 안 해봤고. 그래서 동행하면서, 근데 제가 이번 19기 동행하면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도우미들이 게스트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면서 확신이 들었는데, 사랑이 연결하게 하는구나. 사랑으로. 여러분, 초연결 시대인데 왜 결핍될까요? 그래서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랑이 결핍되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 못합니다. 서로가 다르면 손가락질부터 하고 봅니다.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과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 소울타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에서 소울타이가 되면 정말 그것과 연결되어서, 타이가 되어서 그것이 정말 아프거나 슬플 때 나도 같이 아프거나 슬픔을 느끼게 되고, 정말 다들 뭐 자녀들 보실 때 그러잖아요. 내가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프잖아요, 그죠? 저도 그걸 요즘 느끼는데, 네, 다혜리 때문에 제가 이걸 다혜리 얘기를 계속, 다혜리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도 아직 해보지 않은 다혜리 이야기를 우리 박태준 전도사님께서 먼저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주에 금요철에서 목사님이 와서 다혜리 얘기하시는데, 나도 아직 내 아들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자랑 못했는데 이미 얘기하고 저렇게 다 해버리면 난 뭐가 되냐? 나는 뭐 그러면 내 아들 얘기 내 아들 사랑하는 아빠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다 자랑을 먼저 해놓으셔가지고 저도 사랑합니다. 네, 우리 다혜리. 근데 왜 얘기했어, 다혜리? 그런데 이게 내가 사랑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그 예방주사 접종을 맞는데 우는 거예요. 처음으로 세상 순한 애가. 근데 제가 아픈 거예요, 얘가 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말 소울타이가 돼서 내가 사랑하던 것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것이 아파할 때,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아이가 아파할 때 제가 아파하고 분이에요. 정말 귀하게 제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무엇에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신다면, 내가 평소에 내가 뭘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내가 평소에 어느 것에 돈을 제일 많이 쓰는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평소에 어느 것에 시간을 제일 많이 쓰는지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가장 큰 가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리소스를 어디다 소비하느냐가 내가 그것에 얼마 정도 가치를 두느냐가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보여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의 집을 하는 거예요. TV 1시간 더 볼 거 1시간 기도의 집 보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의 영을 세상적인 것에 연결시키지 않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돼 보자 하면서 우리 기도의 집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다면 내가 원래 기존에 중심을 두던 것들이 저절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연결의 키는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면까지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그 휘장을 찢어버리세요. 연결되기 위해서. 이 휘장은 뭘 뜻합니까? 단절을 얘기했거든요. 이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독대하고 연결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잖아요. 사랑인 거죠. 여러분, 사랑만이 연결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도 연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연결이 안 돼요.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행을 통해서 한 교회의 연결을 제가 경험한 거예요. 기도하고 꿈꿔왔던 공동체 가운데 도우미들은 도우미대로, 우리 게스트는 게스트대로, 이벤트 도우미와 게스트들이 다 하나로 끈끈이 뭉침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을 통해서. 그 리더들에게 이 어린 양들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정말 이들을 위해서 발을 닦아주며 울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동행해주는, 이미 연결된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의 말씀을 주신 게 여기 나와요.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이제 진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시냐,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으로 받음으로 뭐 되고 연결되고 또 뭐 돼요?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는데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딱 하나님께서 묵상을 보게 해주셨는데, 약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살짝 지금 티는 안 나지만 많이 떨려요. 그래서 지금 못 보는데, 여러분 이것을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이거다. 지금 제가 봤던 그 에스겔의 이야기 했잖아요. 연합을 넘어서, 죽음으로 가득한 연합을 넘어서 연결시켜서 생기가 들어올 토대가 하셨는데, 어떻게 연결되시냐? 다 연합되고 결합되게 하셨는데 무엇으로 결합되게 하셨냐? 15절 다시 띄워주세요. 사랑 안에서. 16절 다시 띄워주세요. 몸을 자라게 해서 어디서 세운다? 사랑 안에서 세운다는 거예요. 사랑인 거죠.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가 연합을 넘어서 연결되어서 한 뜻을 이루는 공동체, 어셈블리, 군대, 에클레시아. 한 뜻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들을 에클레시아, 군대, 지극히 큰 군대더라. 이것이 주님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모여있긴 하지만 연결되지 않고 결합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사상이 다르다고, 출신이 다르다고, 환경이 다르다고 연결은커녕 분열의 양상을 보는 걸 보면
슬픕니다. 연합은 죽어있는 뼈무더기입니다. 아무리 연합을 외쳐봤자 연결되지 않으면 그거는 생기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연결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는 순간 생기가 불어올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부흥의 본질은 사람이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 우리의 영이 다시 revive,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부흥의 현상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흥의 본질을 회복합니까? 뉴질랜드는 목축업으로 유명하는데 여러분 뉴질랜드는 사람보다 동물이 더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동물들이 안 떠나게 하는 방법은 울타리를 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가운데 샘을 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넓은 땅에 어떻게 울타리를 다 쳐요, 그죠? 그런데 이 울타리는 넘어가려는 가축들에게 상처만 줄 뿐이지만 안에 있는 샘물은 그들이 울타리가 없어도 그 땅 안에 계속 머물게 하고 모여들게 만든대요. 이게 그들이 그 목축업을 하는 방법인데 여러분 교회 가운데는요 우리 교회는 울타리를 두어서 수싸움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그 울타리 넘어가려다가 상처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요 부흥의 본질 생기가 불어져야 그 현상이 따라오는데 뿜어져 나오는 생수의 강물의 샘물을 갖고 있는 그 교회 안에 있으면 그러면 울타리가 없어서 이들을 너 가지마 이렇게 막 서로 연락해가지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부흥의 본질이 회복되고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된다면 알아서 모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가서에서 나오는 잠근 동산이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본질이 회복된 기도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은 바로 생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생기는 연결되어 있어야 불어옵니다. 그 연결의 키는 하나님이 바로 허락하신 사랑이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그 부흥을 얘기하면서 한 켄터키의 신학교 에즈베리 안에 생기가 불어온 사건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기가 불어왔어요. 24시간이 뿐만이 아니라 2주 동안 끊이지 않는 멈추지 않는 예배가 불어온 사건을 우리는 옛날 50년 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몇 달 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학교의 부흥을 시작했던 그 설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우린 그냥 부흥이 일어났다고만 생각했지 무엇이 그것을 부흥이 일으켰는지 안 봤죠. 여기서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로마서 12장 후반부에 나오는 각 지체의 역할, 연결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셨냐면 그 연결을 가능케 하는 한 가지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상 한번 봅시다. 불도 꺼주세요. Do not leave here before you learn about the love of God,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you can pour it out. Pour it out, pour it out, and He will fill you back up. Asbury, the world needs this kind of love. Needs it. Syria and Turkey need this kind of love. Your mom and dad need this kind of love. The teammates on your team, the people on your floor, Wilmore, Kentucky, Lexington, Kentucky, the United States needs this kind of love. They need a bunch of Christians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not through their own efforts and not through their own knowledge, but because they are filled with His love. Amen? So, experience His love. Become the love of God by experiencing the love of God. Amen? Amen. So Jesus, I pray as we continue to worship, but Holy Spirit, if you spoke to anyone, as they can pursue freedom, they can experience more of your love, to be poured out, to love others, to become love in action. Would you produce fruit in this room, in these souls, these minds, and these hearts? We pray specifically for the seniors that as they prepare to go, that they would be filled with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Jesus, do a new thing in our midst. Revive us by your love. And we all said, Amen. 밝혀주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Revive us by your love. 주님, 이 세상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윌모어는 그 도시,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렉싱턴은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켄터키는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미국은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후반부의 각 지체에 대한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로 하신 게 뭐예요? 사랑을 경험하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봤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냐면, 너가 지금 기도하고 들은 그 말씀이 맞다.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에즈베리가 이 기도, 그 로마서 12장 후반부의 설교와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2주 동안 끊이지 않고 생기가 불어올 토대가 마련됩니다. 여기 안에 그 사랑을 경험하여서 주체할 수 없어서 앞에서 여기서 강단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도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던 한 대학생을 통해서, 그 대학생 여러 무리 한 6명 기도를 통해서 끝나지 않은 예배 때문에 그곳을 가득한 그 4명과 6명 이 모인 그 여학생들에게 채워진 그 토대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생기를 부어놓으셨고, 거기에서 정말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부흥을 다시 경험한 거예요. 우리 사랑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갈급한 모든 세대들이 이제 그 생수의 강물을 맛보고자 다 몰려드는 거예요.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던 게 이제 리 컬리지, 아니면 거기 YM, 거기서 코나 컬리지, 그래서 여러 에즈바 스트리트, 에즈사 스트리트 이러면서 모든 대학가, 기독교 대학가 가운데 다 퍼집니다. 어디까지 퍼지냐? 우리 이 한국의 땅 인천 글로벌 캠퍼스까지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 제가 사역하는 글로벌 캠퍼스의 기도회를 열었는데, 동아리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YM 그리고 TCC 너클처치와 연합해서 기도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기득권을 위한 모임이 아니었어요. 이날은 내가 선교 단체가 뭔가를 해보겠다 해가지고 생긴 그 모임이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거기 그 대학가에 우리 그 졸업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 졸업생들은 굉장히 안타까워. 왜냐하면 이 졸업생들은 3년 동안 코로나와 함께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동아리 클럽은 있는데 모이질 못하니까 그냥 줌으로 모인 이 학생들. 그러니까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그 대학 생활 때 하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모여서 한번 기도하자 해가지고 우리 기도하는데, 우리 지금 졸업생들이 기도할 건데, YM 출신 그리고 TCC 출신 애들이 한 4명이서 모여서 기도할 건데 너네도 같이 올래? 해가지고 기도하려는데, 생각해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스케일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소강당 하나 전체를 빌렸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지난주입니다. 지난달.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떤 누군가 기득권을 위해서 우리 뭔가 해보자 해가지고 연합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순수하게 정말 이 대학을 위한 순수한 사랑으로, 이 대학에 지금 다니고 있는 내 후배들을 위해서 순수하게 모인 그 자들이 사랑으로 모여서 이 기도회를 열었어요. 그때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찍은 겁니다. 다음. 스타팅 올라주세요. 계속 띄워주세요. 봐야 돼. 지난달에 저 송도 땅에 인천 글로벌 캠퍼스 가운데 있던 대학생들의 기도 소리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불 꺼주시고요. 여러분, 저는요 국적을 넘어서 굉장히 많은 나라 애들이 모여요. 이 글로벌 캠퍼스 가운데는. 자, 뭘 경험했냐면, 국적을 넘어서, 교단을 넘어서, 어떠한 특정 선교 단체를 넘어서 그냥 순수하게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서 그곳에 부어지는 성령의 임재 생수의 강물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작은 소강당이 진짜 그 물이 막 터져나,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터져나오고 보좌 가운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터져서 닿는 곳마다 살아나게 한다는 게 뭔지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단순히 다른 어떠한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순수한 목적으로 그 사랑이 연결되게 했고, 그 하나 된 그 모든 애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옆에 누군지 모른대요. 다 처음 본대. 어디선가 왔대. 근데 제가 영상 하나 더 있는데 까먹었네. 지금 저렇게 막 갑자기 서로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막 여기에서 막 함께 모이자 갑자기 4-5명씩 모여서 서로 기도합시다 누군가 막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한 80명이 다 이렇게 100명 정도 모였거든요. 80명 정도가 다 5명씩 모여가지고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서로 간증 나누고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서로 안아주고 깨어지고 이렇게 해주는 그 장면을 제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바는 뭐였냐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를 살아납니까? 어떻게 해야 부흥을 우리가 경험합니까? 특히 어디에서? 다음 세대 가운데에.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어떻게 해야 생기가 들어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이겁니다. 연결되어 있니? 사랑하니? 내가 너에게 해준 것처럼, 내가 너와 연결되어 있기 위해 했던 그 사랑의 행동처럼 너 안에, 너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니? 그 사랑만으로 충분해. 사랑만으로 너희는 연결되기만 하면 나는 그곳 가운데 너에게 생기를 부어줄 것이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로벌 캠퍼스 사역을 감당할 의무도 없고 명분도 없습니다. 저는 페이도 안 받아요. 근데 수요일하고 주일 맨날 가서 저는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왜 그래야 합니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이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부흥을 보는 것만으로도 다 뭐 어떤 세상에 어느 돈을 주는 것보다 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이 아직도 존재하고 나는 이들을 향해 아직 눈을 떼지 않았다는 게 저한테 예언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확신적으로. 여러분,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 가끔 정말 이거는 제 하소연이지만 외로워요. 저 혼자 하는 것 같아요. 저 혼자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부흥의 스파크가 튀기 시작했을 때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어주는 바람이 되주셨으면 합니다. 생기가 불어올 수 있도록 함께 외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사랑을 부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일어서서 이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기야 불어와라. 우리 죽어가고 죽어있지만 연합되어 있는 이 다음 세대 가운데에 불어올 지어다. 사방에서 불어올 지어다. 생기야 생기야 불어오라. 사방에서 하늘에서 생기야 불어오라. 마른 뼈
햇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인 생기가 들어가 생기가 들어가 주여 우리 다같이 예언적으로 주님 다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주여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기도하며 외칩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전달되게 하십시오. 가정이 그 사랑 가운데 연결되게 하시고 교회가 그 사랑 가운데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생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생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주여 내 가슴을 뛰게 하시고 주여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나의 모든 사역지가 주를 향한 사랑을 통하여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우리의 연합하지 못한 연결되지 못한 점을 회개합니다. 주여 난 내려놓고 이 아이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부러워치어다. 부러울지어다. 주여 이 생기를 태어나기 위해 아버지 우리를 하나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을 연결되게 하시고 주여 모든 교회들이 연결되게 하십시오. 주를 향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내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연결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 다시 한번 띄우세요. 요한 1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큰 두 계명을 주셨는데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연결도 단절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connect, 다시 한번 우리를 연결시켜 주십시오. 주가 우리 사랑 안에서 연결된다 하셨습니다. 각 지체가 각 분량에 맞게 서로 뼈들이 연결되어서 그 군대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 에클레시아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 어셈블리를 만들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십시오. 남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커넥트 되게 하시고 주여 이 연결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 부흥이 불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생기가 들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 전에 나부터 내 가정 가운데 사랑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내 교회 가운데 목장 가운데 사랑으로 온전하게 연결되게 하소서. 그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